대표적인 단어가 그거 같아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아마 대표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지금 이제 32년째 저희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제게 깨달음 주신 게 여전히 맞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아까 이제 앞에 간증을 들어봤지만 남편들 말 잘 듣습니다. 이메일이 오면 반응도 잘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것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따라가지는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순종하는 것만큼 사랑하지는 않아요. 또 여자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순종하지는 않아요. 이 선희령 제가 그러고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는데 이건 뭐 2000년이 지나도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겐 해당이 안 되는데 2부 예배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옛날엔 다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 얘기 꼭 하세요. 어르신들, 특별히 노인들 앞에서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이 강의를 하면 꼭 그래요. 옛날에 그런 거 모르고도 다 살았다고. 그러니까 죽을 맛이었죠. 죽을 맛이었고 그냥 여자가 다 참고 살았고요. 남자는 밖으로 나돌았어요. 없어도 산 게 아니라 없어서 그렇게 산 거죠. 없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알아야죠. 오죽하면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가능한 대로 부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저희 교회 분들 예는 들질 않겠습니다. 내 얘기 한다고 그러실까 봐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안 할 거고요. 다른 예를 가능한 대로 많이 할게요. 다른 데서 이제 제가 상담하고 그랬던 예를. 어느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교제했는데 그것은 굉장한 로맨스였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처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애를 낳기 전 3, 4년 동안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내는 아이한테만 관심을 쏟고 앞에 간증한 사람하고 똑같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한테만 관심을 쏟고 나에게는 무관심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마치 아이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행동했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돈을 대는 도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며 나에게 좀 더 자기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후 우리 사이는 더 소원해져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이에 사랑은 더 이상 없었고 사는 것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조금 아마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지침을 늘 보고 거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보면서 서로 양보하고 질투하고 투쟁해요. 그래서 맞춰주면서도 손해감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장점이 뭐냐면 서로 상대방을 보고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비슷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싸움 안 하고 양보 안 하고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둘이 서로 아무튼 양보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나한테 왜 안 맞춰주냐 이러면 힘들어요.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조금 더 쉽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결혼 후에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혼 전에 하던 대로 그녀에게 계속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 거의 갖고 있는 생각이죠. 결혼하고도 절대로 안 변했다고 얘기하죠.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남편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얼마 안 가서 아내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처음엔 쓰레기를 버려주지 않는다, 옷을 옷걸이에 걸지 않는다, 이런 사소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나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면서 내가
자기에게 충실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까지 합니다. 여기는 안 계시죠? 일부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그 정도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잔고 내지는 감정적인 탱크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는 옆 사람하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부부간에 많이 얘기하세요. 내가 그랬어? 그러고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나 잘하고 있지? 그러고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얼마든지 얘기해도 괜찮아요.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나를 받아들이기 원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수가 뭐냐? 실수는 뭐냐? 착각이 뭐냐?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실수예요. 영원히. 그래서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넷이 살아요. 넷이. 성숙한 나, 유치한 나. 성숙한 우리 와이프, 유치한 우리 와이프. 사실은 넷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만나 결혼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데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 필요해요. 연애 감정 일시적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 얘기 해요. 우리 옥한이도 기억을 하나 모르겠어요. 사랑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러길래 결혼식 주례할 때 그래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근데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 많아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사실은 오늘같이 거룩한 날, 또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저의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잘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일어날 때 해가지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둘째 처남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이제 장모님이 80 중반이신데 갑자기 교회 새벽 기도 가셨다가 아무튼 속이 답답하시다고 그래서 건대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던 순간부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게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그쪽이 되니까 그동안에 가졌던 얼굴, 저에게 대했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눈치 보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랑해야죠.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5가지 사랑의 언어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를. 사람마다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사랑의 언어가. 사랑을 소통하려면 그래서 내 언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러시아 말로 막 설교를 하면 알아들을 분 몇 분 계실까요? 아마 노경훈 형제 하나는 내가 분명히 거기 러시아 말 전공했으니까 알 거고 그 외에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모르더라도 떠듬떠듬 한국말로 해야 여러분들에게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언어, 상대방의 고유한 사랑의 언어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분류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큰 글씨로 써드린 거예요. 굵은 글씨로. 그래서 첫 번째,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때그때 이 5가지가 달라요. 근데 그 중에도 특별히 나에게는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이거다 하는 게 있어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 방에 오셔서 사가서 그걸 검사하셔도 좋고, 뭐 그것만 복사해서 좀 이렇게 검사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검사를 해드려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저를 칭찬하는 말이나 인정하는 말이 저는 제일 첫 번째 사랑의 언어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준다든지 뭘 만들어다 준다든지 그런 건 별로 저한테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는 저를 인정해 주거나 그런 만큼 저를 인정하지 않거나 칭찬하지 않거나 반대로 저를 비판하는 거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는요. 자, 그래서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인데 말로 칭찬하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엎드려 절받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칭찬을 해주면 좋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아무튼 칭찬 잘해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까지 저희 아내하고 뭐 20년 이상 있으셨던 분들도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는 아마 한 번도 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모르겠어요. 저 없는 데서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32년 동안 살면서 알고 있는 저희 아내는 절대로 저에 대해서 비난 안 해요. 뭐 요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든지 또 정말 잘했다든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든지 저희 아내는 내가 뭐 만들 때 절대로 거들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거들다가 괜히 말 들어요. 그 대신에 다 끝나고 나면 꼭 와가지고 어떻게 이거 만들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 아무튼 제가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반면에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고 쉽게 잊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혹시라도 이건 뭐 누구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에게 집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끔 남편들이 바로 안 하고 서너 번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5번째 또 부탁 그러면 5번이나 얘기하니까 해줘야 되겠다. 이러나요? 야, 같은 얘기를 5번이나 반복하냐. 그러고 안 해요. 그래서 9달 동안 이제 안 한 거야. 페인트 칠을.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부인이 이제 성질이 난 거야. 페인트 칠은 9달을 해달라고 졸라도 안 해주더니 하루 종일 이 맑은 날씨에 페인트 칠하기 좋은 날씨에 방구석에 앉아서 와이프가 보기엔 방구석이죠. 이거 업그레이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당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페인트 칠을 하지 않고 컴퓨터만 손보고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는 사실 여자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은 심각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업그레이드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그 남자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공과금을 버린다든지 옷걸이에다가 옷을 건다든지 이런 건 다 해. 근데 페인트 칠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잔소리를 반복한 거는 끝까지 하기 싫은 그게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 여자에게. 첫째, 페인트 칠을 좀 해달라는 얘기 하지 말 것. 이상하죠? 안 오면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걸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9달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저 진짜 하기 싫어요. 첫째, 얘기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남편이 다른 좋은 일을 하면 그걸 칭찬해 줄 것.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그거를 그냥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을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말을 써야 느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 팁을. 과거의 실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는 과거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내가 벌써 12번을 얘기했는데 당신 안 하고 있잖아. 해준다고 그러면서 자꾸 과거의 일을 되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지사로 그냥 돌려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걸 칭찬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남편이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어느 날 해줬대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경우에는 자꾸 그거를 되짚어서 반복해서 해달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 말고 딴 거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그것까지 해요. 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진짜 중요한데 혼돈하기가 너무 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책이나 노래나 잡지나 영화에서 사랑 사랑 그러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판을 치고 있는데 사랑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는 경우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잠자리 같이 하는 걸 사랑 그러지 않아요? 제일 심한 경우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인 욕구라고 결론을 짓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산도 오르고요, 바다도 건너고요, 그리고 뭐 사막도 횡단합니다. 말할 수 없는 역경도 견뎌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같은 산도 오르지 못하고 바다도 건너지 못하고 사막도 못 건너고요, 웬만한 역경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랑 탱크가 가득 차서 내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 그때 이제 내 배우자는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 탱크, 이 감정 잔고가 바닥이 나면 단지 이용당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이 듣는 것 중에. 여기 남자분들 거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신들이? 그죠? 이종규 집사가 제일 끄덕끄덕 하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무슨 헌신을 했어? 가정에. 그러면 말대꾸까지 해요. 내가 가정에 헌신하지 않았으면, 당신하고 애들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냐? 나 당신하고 애들 생각 안 하면 나 이렇게까지 안 해. 이러고 버텨요? 그건 이제 남자들 생각이고요. 여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 직장에 미친 사람이고 직장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은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회사하고 결혼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들이 생각하는 걸 이해하면 되죠. 자기하고 함께 있어야 헌신했다고 그래요.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줘야 그걸 헌신했다고 그래요. 이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아니라, 저도 뭐 그렇게 시간 많이 들여줄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그쪽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기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느껴지나 봐요. 한번 우리 애들은 지금 결혼했는데도 목욕 갈 때 꼭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목욕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제가 놀아달라고 그럴 때 한 번도 안 놀아주신 적이 없는 것 같대. 이 감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많이 못 놀아줬어요. 근데 방법은 간단해요. 저는 애들이 놀아달라고 그러면 거의 바로 놀아줬어요.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근데 대개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요거 끝나고, 지금은 바쁘거든? 요거 끝나고 놀아줄게 그래요. 근데 끝나고 놀아준 거는 애들한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그 모임 시간 있잖아요. 나눔 시간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거. 성경 공부할 때도 저는 그래요. 애들한테 뭐라 하냐면,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놀아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놀아줄게 그러면 중간에 계속 와서, 아빠 아직 안 끝났어? 아빠 정말 안 끝났어? 아주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가서 놀아줄 때도 얘도 바닥이 나고 나도 성질이 나가지고 놀면서도 즐겁게 못 놀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꼭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뭘 중요시 여기느냐가 우선순위지.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한 10분 내지 15분 놀아줘요. 그럼 애들 감정 잔고가 차잖아요. 자, 놀아줬으니까 이제 가서 놀아. 아빠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고선 보내요. 그러고 공부하고 뭐 내가 중요한 일 하고 있으면 애들은 감정 잔고가 찼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나하고 먼저 놀아줬다는 것 때문에요, 애들이 행복해할 수 있어요. 그거 순서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나눔을 누가 먼저 해요? 애들 먼저 하게 하고, 그리고 애들 자기 방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어른들이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른이 다 나눈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우리하고 시간도 안 가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야, 이리 와라, 이제 너네들 나눠라. 아이, 애들이 싫죠. 야, 이제 우리 나눌 시간이다. 그리고 뛰어올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이거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 애도 장가 가서 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딴 거 아니다. 많이 놀아주는 거 아니고 애들이 놀아달라고 그러면 한 10분이고 15분 먼저 놀아줘. 그리고 애들 감정 잔고를 채워준 다음에 사랑의 탱크를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면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거 차이. 특별히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완전히 집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집중해 주는 게.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방에 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집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도 얘기하는데 계속 신문 뒤져. 그랬어? 갔다 오셨어? 장모님 어떻게 괜찮으시대? 그랬구나. 이제 슬슬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좀 쳐다보고 얘기하자 이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하고 해야 될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해주는 거를 제일의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물 받아야. 그것을 손에 쥐고, 자, 이것 좀 봐.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선물이죠. 그런 사람에겐. 그런데 우리가 선물 줄 때 반드시 상대방을 생각하고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 자체는 사실은 생각을 상징합니다. 값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선물 크기, 색깔, 형태 정말 다양해요. 근데 어떤 건 비싸지만 어떤 건 값없이 거저 얻는 것도 있어요. 선물 받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격 문제 안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백만장자가 매일 10,000원짜리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겨우 10,000원짜리? 그리고 매일 주면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뭐 돈 자랑하냐?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 참 이렇게 어렵사리 준비해서 10,000원짜리, 아니 10,000원짜리가 아니라 뭐 5,000원짜리 선물을 해도 그 이상의 값어치를 지닐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사거나 찾거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 좀 창피하지만 그냥 할게요. 돈 안 드는 방법이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어저께 다시 한번 했어요. 공원에 나가면 요새 많아요. 우리 집 앞에도 많이 피었는데 민들레 꽃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있는 거. 제가 결혼 초기에 썼던 방법이에요. 진짜 돈 없을 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얘기했거든요. 더구나 20살 때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형통케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려고 저희 집에서 진짜 돈 한 푼 안 갖다 썼어요. 결혼식 때도 한 푼 안 받았었어요. 그리고 융자를 시작했고 축의금만 내가 쓰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저희 아내한테 양해를 구했죠. 나 진짜 돈 없다 그러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살다가 몇 년 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없어도 그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오래간만에 썼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처음에 썼던 방법인데 민들레 이렇게 요새 지나가다 보면 허다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딱 하나 꽃 뜯어다가 현관문 열어줄 때 내 마음 함께 실어 그대에게 이러면 끝나. 이거 결혼 초에 썼던 건데 오래간만에 썼는데도 웃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청소 다 해놨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는 여자한테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쓰시고요. 저희 아내는 아무튼 그 꽃이 날라오는 거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전혀 그런 게 어울리지 않는 제가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어저께 해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있어요. 신혼여행 가면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거기 뭐 이렇게 적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중에 이렇게 뭐 학 같은 거 막 나르는 그 학 같은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앨범에 꽂혀 있더라고 그게. 그리고 뭐 딴 거 없어요. 전 돈 안 들어가는 거 주로 했어요.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냅킨이 커다란 게 있더라고요. 그날은 좀 괜찮은 음식점이었어요. 거기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썼죠. 못 보면 보고파서 애가 마르고 만나면 할 말 없어 애가 마르니 사랑은 이다지도 땅꼬집일까? 그러고선 딱 써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앨범에 꽂혀 있는 거.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벽에 액자에 써 있던 그 구절이에요. 그게
하도 심플해가지고 제가 외웠어요. 못 보면 보고파서 애가 마르고 그럴듯하지 않아요? 만나면 할 말 없어 애가 마르니 사랑은 이다지도 땅꼬집일까 그러는데 그걸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외워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냅킨에다가 쭉 써줬더니 아마 좋았나 봐요. 지금도 앨범에 꽂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랑의 언어, 선물을 제일의 사랑으로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물량주의라든지 속물근성이라든지 이것과 혼돈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은 선물에 담겨 있는 사랑과 사려 깊음 그리고 노력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선물은 어떤 느낌이 주냐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기에 이 정도의 선물을 위한 대가는 기꺼이 치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잊거나 성의 없이 마련한 선물은 이런 사람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니 그거 뭐 생일 매년 오는 거고 결혼기념일 매년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제일의 사랑으로 언어로 여기는 사람에게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절대로 꼭 뭐 물건을 받아야 되냐? 그런 분들은 물건 받아야 되거든요. 크든 작든 간에. 그래야 거기서 사랑을 느끼니까. 그래서 선물은 반드시 비싸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만 깃들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거. 똑같은 사랑의 언어를 가진 부부를 만나기가 참 쉽진 않아요. 저하고 저희 아내도 진짜 달라요. 저는 칭찬해 주는 말인데 저희 아내는 또 다르거든요. 또 두 사람 모두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제일의 사랑의 언어라 할지라도 서로 봉사해 주기를 원하는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 청소를 해줬는데 방 청소를 해주는 것보다는 뭐 액자 하나를 박아주는 걸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또 봉사도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 책꽂이 정리하고 있으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지금 신발 정리는 안 하면서 왜 책만 정리하는 거야? 봉사를 해주는데도 괜히 짜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설거지 해주기를 바라는데 방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해야죠. 왜냐하면 나도 내가 기대하는 걸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황금률이라고 그러나 봐요.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결혼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결혼한 후에도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안 한다.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사랑에 빠진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는데 결혼 후에는 사랑에 빠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행동하고 일반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 같지 않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은 선택이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기보다는 부탁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시면 많은 경우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거나 비판, 명령을 하면 두 사람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배우자가 내 행동을 비판할 때 그것이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다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내가 요구하는 거, 가끔 잔소리하는 거, 비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근데 전혀 내 거하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의 욕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딴 사람에게 제일 큰 소리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방 청소를 해주는 일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봉사해 주는 것이 제일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큰 의미로 다가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주겠어. 이걸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게으르다든지 약속을 위반한다든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하는 봉사는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뭐 길게 눕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제일 편한 자세가 뭐예요? 쓴 거보다는 의자에 앉는 거고요. 의자에 앉는 거보다는 방바닥에 앉는 거고 방바닥에 앉는 거보다는 눕는 게 편해요. 눕는 거보다 더 편한 건 땅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그냥 누워요.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딨어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거를. 눕는 걸.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잠도 4-5시간밖에 안 자는데 내가 잠깐 누우면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일어나잖아요. 밤에 잘 때까지 절대로 안 누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누워요. 그러고 아무튼 계속 움직여요. 뭐 책을 보든 뭐 하든 아무튼 무언가를 해요. 그러니까 9시만 되면 쓰러져요. 다 소진하고 9시 이후에는 거의 시체예요. 심한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낮에 눕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밝게 해주신 동안에는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보는 데서 잘 안 누워요. 교회 와서 눕죠. 그건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이제 스킨십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못 느껴. 나는 암만 사랑한다는데 저 상대방은 못 느껴. 이유 간단해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 그 사람은 봉사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함께 있기를 원하는 줄 알고 같이 있어. 그러면요, 같이 있으면서도 봉사를 안 해. 그러면 더 죽일 놈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야 돼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듯이 그래서 사랑의 언어도 배워야 돼요. 사랑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결혼 생활의 기쁨을 찾았대요. 그래서 이 체프먼의 책이 엄청 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5가지. 얘기했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그리고 이제 얘기할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인데 이 언어는 침실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스킨십 그러면 자꾸 침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든지 포옹을 하든지 아니면 뭐 키스를 하든지 이게 다 포함하는데 이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게도 하고 미워하게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이제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아주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적으로 개방적인 거는 저는 단어를 잘 써야 된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저는 썼을 뿐이에요. 성적으로 개방돼 있다. 우리 큰 놈이 군대를 가더니 하루는 휴가를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군대 갔더니 친구들이, 네오반 친구들이 너무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랬더니 저는 보수적이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단어 진짜 잘 써야 돼요. 제가 단어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 쓰는 쪽인데 무슨 얘기냐면 보수적이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보수적이다. 그죠? 부정적으로 들려요, 일반적으로. 개방적이다. 좋게 들리세요? 나쁘게 들리세요? 개방적이다 그러면 좋게 들려요. 보수적이다 그러면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들려요. 이게 그래서 단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 그랬어요. 단어 그렇게 쓰지 마라. 내 반에 있는 친구들이 개방적이 아니라 타락적이에요. 너는 보수적인 게 아니라 경건한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보수적이고 쟤는 개방적이고 그러면 쟤가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아니에요. 퇴폐적이에요. 퇴폐적이고 오히려 네가 건강한 거야. 너 그런 단어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 보수적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 결국은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정도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혼전,
성개방이 돼가지고 저기 하는 경우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감정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게 마련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퇴폐적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수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를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과 친밀함에 대한 욕구, 배우자가 그런 자유를 가지도록 허용하나요?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의 따귀를 때리는 경우, 보통의 경우도 이건 나쁜 건데, 특별히 어린아이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이에요. 그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스킨십을 제1의 사랑으로 언어로 여기는 사람은 저는 뭐 그러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한 적은 없지만 우리 집은 좀 이렇게 언어 폭력 쪽이었어요.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워낙에 욕을 잘하셨고요. 뭐 우라질 놈, 나가 뒤질 놈, 육실을 할 놈, 아무튼 뭐 발모가지를 분질러는 아이 된다느니 아무튼 계속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진짜 욕 안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흔히 하는 새끼라는 소리도 저는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가 뭐냐면 툭 하면 아무튼 치는 거예요. 툭 쳐. 에이 이걸 그러고서. 저희 아버지는 뭐 어머니가 무서워서 치지는 못해요. 이걸 그냥 그러고 맨날 그러기만 하셨어요. 꼭 뭐 젓갈이나 숟갈 이걸 그냥 이러고 치는 건 내가 못 봤는데 그런 경우에 상대방을 이렇게 친다든지 그러면 그게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얻어맞고 살았는데 이러지만 그게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그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따귀 때리는 것도 그냥 보통 맞고 자란 애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경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 아이는 오히려 부드럽게 안아주는 게 사랑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자하고 남자의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여자의 경우는 촉각이나 청각에 예민해요. 남자들은 시각하고 후각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장품하고 향수가 발달한 데는 분명한 이게 근거일 것 같아요. 남자들은 시각과 후각에 아주 예민합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 이제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야, 그걸 꼭 맞추면서 살아야 되냐?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언어가 아닌 걸로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을 가식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게 가식일까요?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감정적으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랬어요. 그게 의지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려는 머리, 지적인 거죠. 노력 가운데 의지죠. 꽃이 피는 감정적인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루는 가정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이 이루는 그 가정의 모습,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5가지 뭐 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와이프는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나, 선물을 좋아하나,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나, 스킨십이나 봉사를 좋아하나. 나는 뭐를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가지고요. 얼마나 배우자를 배려하면서 살았는지, 사랑을 의지적으로 추구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진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그런 거 모르고도 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러고도 잘 산 게 아니라 그저 남자들은 밖으로 돌고
여자들은 안에서 썩었던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말게 하시고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언어와 달라서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의지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룬 가정,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짐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